자, 신약성경 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아주 잘 나타내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설명해 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비유도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날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우리 저편으로 건너갈까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갈릴리 호수를 같이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그 이스라엘 지형에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모이는데 이 호수의 물은 사실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에서 거의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 만년설이 녹습니다. 녹으면 그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로 모여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남쪽 부분이 이제 요단강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흘러서 이제 사해라는 곳에 또 다 모이게 됩니다. 근데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물이 빠져나가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사해는 이제 더 이상 그 생물들이 살지 못하고 아주 짠 바다가 되어 있죠. 자, 이 지형을 평면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입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지형은 높낮이가 무지무지 심합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높아요. 한 2,800m 정도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그 지형이 해발로부터 그 지중해 표면으로부터 마이너스 200m입니다. 200m 아래쪽에 있어요. 사해는 마이너스 400m입니다. 400m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사해예요. 해발 고도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헐몬산은 2,8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헐몬산의 그 차가운 공기가 그 만년설이 있던 그 공기가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거기가 보면은 긴 그 협곡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좁은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강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가운 공기하고 더운 공기의 성질을 보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 하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려 하죠. 그러니까 그 산에 있던 그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려 하는데 그 좁은 통로를 지나가게 돼요.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 당연히 그 바람의 세기는 더 세지겠죠. 그래서 그 좁은 통로를 따라 바람이 내려오다가 뭘 만나냐면 갈릴리 호수를 만나거든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하루 종일 그 햇볕에 의해서 그 호수 표면이 데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가 갑자기 한꺼번에 만나게 돼요. 특히 저녁 때 무렵에. 그러면 이때는 정말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거센 광풍이 몰아치고 분명히 호수인데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보다도 더 험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 상황을 제자들에게 경험을 시키십니다. 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몰고 지금 가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의 지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겠죠. 어디가 깊고 어디가 낮고 어디에 가면 암초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고 이거 뭐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마 배를 모는 데는 아마 다들 선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경험이 많은 제자들조차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광풍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튼튼하게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의 힘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이걸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38절에 보시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실제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주무시는 척을 하고 계셨던 건지 이때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배 뒤편에서 고물은 배의 뒤편이죠. 이물은 배의 앞을 이물이라고 하고 고물은 배의 뒤를 고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바깥에 풍랑이 그렇게 심한데도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자, 흔히 우리 인생길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마도 수없이 많은 파도가 치고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 인생에도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지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참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여기 제자들 한번 잘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자의적으로 야 우리 저 바다를 건너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그럼 아무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찾아왔다. 전혀 예외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뭐하러 신앙생활 하지? 예수님을 따르나 안 따르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똑같다면 우리 뭐하러 신앙생활 하지? 우리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건 따르지 않건 삶의 고난은 그대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을 이길 그 길이 열려 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뢰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부들은 주로 바다에 나갈 때 누구에게 제사 드리고 나갑니까? 용왕님께 제사 드리고 나가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을 찾고. 근데 우리 그런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그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대상이 실제로는 힘이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고 참 신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주님만 의지하면 광풍이 잔잔해질 것을 믿는가?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를 먼저 잠잠케 하시죠. 근데 잠잠케 하시고 거기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40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일어났던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광풍을 잔잔하게 가라앉혀 주셨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우린 자꾸 우리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해결하는 데에만 우리가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만 해결되면 그걸로 끝.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또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이 배에 너희와 같이 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결국은 너희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 아니냐? 왜?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인데 내가 지은 피조물이 어찌 나를 대항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지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성경 어디에도요, 고난을 이기는 법은 사실 없어요. 고난을 이기는 비결 1, 2, 3. 성경은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에 집중할 때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다 허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맨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또 기도했어요? 그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그럼 막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좋아합니다. 근데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또 그때 또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불과해요. 그거는 믿음의 성장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해냈다면 이제 비슷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41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 경험이 이 어려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 제자들은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시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거친 바다, 저 심한 광풍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저렇게 잔잔케 되었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런 제자들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 통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었지? 나를 도와주셨던 그 힘이 무엇이지?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 내가 무엇에 더 집중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목적이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죠. 큰 풍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됩니다 하는 그 가사를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신앙적으로 더 성숙시킵니다. 우리의 신앙길의 걸음이 더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다 하는 것을 우리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